자, 오늘 본문 29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첫 절이었던 29절은 이렇죠.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은 사도 요한이 쓰는 독특한 표현이에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31절을 또 보면 31절 한번 보세요. 31절을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라고 지금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의 이종 사촌입니다. 예수의 이종 사촌, 그리고 6개월 먼저 태어난 형이에요. 사촌 형입니다. 그러니까 친척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예수가 커오는 것을 지켜본 거예요. 어쩌면 골목에서 같이 뛰놀던 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뭐 그 당시 사회가 이렇게 같이 모여 사는 공동체니까 이종 사촌이면 먼 사촌도 아닌 거예요. 같은 동네에 이렇게 사니까. 같이 뛰어놀았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런 예수의 머리 위에 32절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와서 그의 머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고 이제야 내가 예수가 진짜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전까지 뭐 예수라는 사람을 잘 몰랐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제야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됐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함께 뒹굴고 뛰놀던 사람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과거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 자신의 고향으로 가셨을 때 고향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세례 요한은 예수가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알아볼 수 있었을까라는 말이에요. 그 요한복음 1장 6절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봤던 그 요한복음 1장 6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라고 해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알아볼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예수는 아마 역사적으로 가장 유명한 분일 겁니다. 그렇죠? 이제 세상에서 예수란 이름을 들어보지 못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제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대부분은 메시아에 대한 구약 성경의 말씀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들은 메시아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이라고 하면 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거기와 관련된 성경 구절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알아보지는 못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도 이젠 전 인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사람이 예수라는 이름을 들어보았을 것이지만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 예수가 바로 인류의 구원자이심을 깨닫는 사람은 여전히 소수인 것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가 메시아임을 알아보는 것도 또 지금 시대에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인류의 구원자이시며 진정한 왕이심을 깨닫는 것도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하시죠? 아멘? 아멘? 이게 아멘이라면 여러분은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난 세상 그 모든 사람과 구별된 자로서 비록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났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사람들입니다. 그러지 않고선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자, 세례 요한은 이전에는 예수가 메시아인 줄 몰랐죠. 뛰놀 때는. 근데 언제 알게 되었을까? 자, 이제 세례 요한이 알게 된 이유는 세례 요한이 보내신을 받은 사람인데, 그럼 언제 그 예수를 알게 되었냐는 것이에요. 자, 예수 위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알았다고 했죠. 그죠?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럼 다른 사람들은 못 보는데 세례 요한의 시력이 갑자기 좋아져서 2.0도 넘어서 3.0, 4.0이 되어서 막 성령이 보이게 된 건가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였기 때문에 보게 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누가복음에서 알려주는데 누가복음 3장 1절 2절이에요. 우리 91면인데 한번 이건 찾아보고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 2절이에요. 신약 91면에 있습니다. 바로 앞에 있어요. 3장 1절 2절. 요한복음 오늘 본문은 딱 집어두시고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3장 1절 2절에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레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자, 사가랴의 아들은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죠. 그 요한에게 무엇이 임하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세례 요한은 소위 요단강 세례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은 아시다시피 에세네파 사람입니다. 에세네파 사람. 그래서 동굴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던 사람이에요. 동굴에 있으면서 성경을 읽고 연구하며 금욕적인 생활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만 성경을 읽고 연구하였을까요? 세례 요한만 금욕적인 생활을 하였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 등 그들도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금욕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또 그뿐 아니라 유대인이라면 어릴 때부터 모세오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배웁니다. 그런데 그중 유일하게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즉 여기서 말씀이 임했다라는 것은 성령이 임했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66권을 연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을 읽고 암송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그것으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직 말씀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자만이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성경 66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달달달달 암송을 한다고 해도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이것이 그냥 역사책이고 교훈책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누구한테 성령이 임한다고요? 잘나고 똑똑하고 성공한 사람이요? 아니면 착하고 성실하며 인격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요?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한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방금 본 누가복음 3장 1절 2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여기에는 많은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죠? 디베르 황제, 로마 황제예요.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 유대 총독이죠. 헤롯, 갈릴리 분봉왕이에요. 자, 이름이 쭉 나와요. 자, 로마 황제부터 시작해서 유대 총독 이름이 나오죠. 유대 지역의 각 분봉왕의 이름이 자세히 나옵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2절에는 당시 예루살렘 대제사장들 이름까지 나와요. 그런데 왕궁과 예루살렘에 있던 소위 당시 세상을 움직인다고 하는 사람들 이름을 쭉 열거하시고 하나님은 너희들이 아니라 그저 빈들에서 약대 옷 입고 다니던 세례 요한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들과 제사장이 아닌 누추하고 정말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요한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써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왕들, 그 종교인들은 그저 세례 요한의 등장을 알려주는 들러리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그건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뭐 로마 황제에 비견되는 그 총독들에 비견되는 오늘날의 뭐 미국 대통령, 뭐 러시아 대통령, 뭐 중국 시진핑 등 강대국들의 지도자나 무슨 교황, 무슨 큰 목사라고 칭해지는 그 대제사장처럼 세상에서 엄청나게 영향력이 있어 보이고 자칭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그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어 성령이 임한 자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이에요. 왕궁도 아니고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에 있는 자들도 아니라 날마다 예수가 누구신지를 더욱 알기 사모하여 이렇게 공휴일이 연휴로 이어진 주일에도 남들처럼 여행 가고 산으로 들러 놀러 가는 것이 아니라 지하 예배당 지금 이곳에 모인 여러분,
바로 여러분처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여러분을 통해 인류 역사를 써 가신다는 것이에요. 역사의 주역은 저기 백악관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왕들이 역사를 쓰고 있는 줄 아시나요?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임한 자들을 통해 역사가 쓰여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임하심으로 예수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알아보는 자, 바로 여러분이 역사를 쓰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도란 무릇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게 돼요. 역사를 써야 할 사람이기에 누워있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부지런해야 하는 것이에요. 역사를 쓰는 사람이잖아요. 잠언을 보면 특히 게으름에 대한 경고가 많아요. 잠언 6장 9절에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있겠느냐라고 하죠. 성령이 임한 자는 누워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이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무엇을 했다고요? 동굴에 누워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광야를 돌아다니며 외치고 부지런하게 강가에서 세례를 주었다고요. 지금 세례야 물을 이렇게 뿌리는 거지만 그 당시 세례는 몸을 뉘었다가 일으키는 거잖아요. 얼마나 계속 힘들겠어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임한 세례 요한이 세상에서 할 일이었다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이 열심히 세례를 주는 그 일을 하다가 예수가 오시는 것을 보았고 예수 위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았지, 동굴에 누워 있다가 예수를 알아본 것이 아니라고요. 사도행전 1장 8절 유명한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건 성령이 임한 그 다음 결과가 쭉 나오는 거예요. 권능을 받고 뭐라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되어라가 아니라 되리라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달려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땅끝이란 말은 하나님과 가장 완전히 단절된 곳, 최고로 타락된 곳까지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곳에 예수께서 가고자 하시니 성령이 임한 자는 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어디를 가셨나요? 나병 환자들을 고치러 가셨고요. 창기와 세리와 그들과 친구 삼으러 가셨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그 땅끝이라고 칭해지는 그 죄가 득실득실한 곳으로 예수가 가시니 그곳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성도들이 한 발짝도 밖으로 나가지 못했어요. 성령이 임하면 그 다락방 문을 박차고 세상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던 일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일의 목적이 바뀌었기에 그 일을 더욱 부지런히 하는 것이에요. 내가 먹고 사는 목적에서 그 일을 통해 예수를 증거하여야 하기에 더욱 부지런히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일에 귀천이 있었으나 예수를 믿으면 일에 귀천도 없어지는 것이에요. 어떤 일이든 예수를 전하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기 때문이죠. 제가 일전에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는데도 못 듣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여전히 이름도 없고 낮고 소외된 자들을 향해 걸어가고 계신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유명해지고 높고 세상에서 힘 있는 곳에 마음이 쏠려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없는 곳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물론 젊었을 때는 육신의 혈기가 팔팔하니까 열심히 세상에서 성공하고 그런 것들을 쫓아갈 수 있어요. 또 굳이 쫓아가지 않아도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해서 그런 것들도 부수적으로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신앙인이 나이가 들고 하나님과의 경험이 깊어질수록 일하는 기준이 더 이상 세상 성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그 겸손이로 무엇이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할 수만 있다면 열심히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위 말하는 4대강, 그 나일강,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황하와 같은 큰 강을 끼고 세상 보기에 큰 일을 하는 큰 궁전에 사는 세상 왕이 아니라
보잘것없어 보이는 요단강 가보신 분은 알 거예요. 정말 보잘것없는 강이에요. 그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요단강에서 가장 낮은 백성들에게 세례 주고 있던 그 세례 요한을 통해 예수를 증거하시는 거라고요. 그처럼 작아 보이는 일처럼 보여도 그 일을 통해 예수를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를 쓰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인 것이에요. 이 땅의 역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그냥 반사체인 것뿐이에요. 비록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보잘것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왕보다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 역사를 쓰심을 깨닫기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을 받아 열심히 일하면서 그 작은 일 가운데 열심히 예수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절을 다시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어요. 1절이 아니라 오늘 29절이죠. 29절. 다시 보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고 가는의 원어는 아이로예요. 근데 그 뜻은 이 지다라는 의미보다 없이 하다, 제거하다입니다. 즉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세상 죄를 그 몸에 담아 그저 지시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죄를 모두 없애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요. 근데 아이러니한 건 이 사도 요한의 글 쓰는 방식인데, 이 아이러니한 건 이 말을 빌라도 법정에서 세상은 또 빌라도에게 하였습니다. 언제 하였을까요? 요한복음 19장 14절 15절이에요. 요한복음 19장 14절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는 사이에.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15절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는 오히려 예수를 놓아주려고 하였지만 그들 즉 군중들은 한 목소리로 뭐라고 외친다고요?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여기서 쓰인 단어가 바로 그 아이로입니다. 예수는 세상 죄를 아이로 하려고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은 오히려 예수를 아이로 하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영적 전쟁의 본질이에요. 왜 영적 전쟁 하면 뭐 막 가난해서 이기고 뭐 성공, 이게 아니라 영적 전쟁의 본질은 바로 이것이에요. 예수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계속하여 예수께서 하신 일, 죄를 없애는 일에 집중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예수를 없애는 일, 예수를 따르는 자를 없애는 일에 집중한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하시는 일은 계속하여 죄를 없애는 일이에요. 반면에 세상의 공중권세를 행하는 악한 영은 계속하여 우리 마음을 침투하면서 우리 안에서 예수를 없애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요. 예수를 없애려고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나쁜 길로 나쁜 사람 만들려는 게 아니라 예수를 죽이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게 됩니다. 아예 예수가 내 안에 없는 사람은 굳이 사탄이 공격할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가 없는데 공격할 대상이 없잖아요. 하지만 예수를 믿어 성령이 임재하여 예수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 영적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죄를 없애려 하시지만 죄는 언제나 예수를 없애려 하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미워한다는 것은 우리가 착하지 않게 살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 죄가 바로 우리 주님, 우리의 로드, 우리의 왕이신 그분을 십자가에서 죽였기 때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왕을 죽인 것이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미워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모든 죄는 마음에서 시작됨을 명심해야 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산상수훈에서 그토록 마음으로 짓는 죄를 경계하시는 것이에요. 천국 가는 날까지 이 땅에서 우린 영적 전쟁을 치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날마다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라고 외치는 그 죄의 소리를 듣는 것이에요. 죄된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의 마음속에 죄된 생각이 드세요? 그것이 바로 예수를 없이 하라라는 소리인 것이에요. 그 죄를 없애는 방법, 우리 안에서 그 죄를 없애는 방법은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오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봄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죄를 없애주시는 거라고요.
이것이 참으로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인 것이에요. 미움과 질투, 시기와 탐욕, 음란함, 분노의 생각과 그 마음이 들 때마다 십자가 위 어린 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죄된 생각이 없어지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가 열리는 것이라고요. 성령이 임한 사람에겐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라고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세례 요한이 그 29절처럼 세상을 향하여 예수가 누구신지를 선포하였음에도 그 자리에 있던 그 어느 누구도 예수를 따랐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죠? 마치 세상에 성경책이 변함없는 베스트셀러 1위의 책임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가 늘 소수인 것처럼 말이죠. 성도 여러분, 듣는다고 다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저 들리는 것이 있고요, 주의 깊게 듣는 것이 있어요. 한문에서도 들을 문자 있고 들을 청자 있잖아요. 소문은 들을 문자에 들리는 거예요. 청취한 건 이제 깊이 듣는 것이죠. 자, 세상은 예수를 들었지만 그들의 귀엔 그저 소문처럼 들렸을 뿐이에요. 귀 기울여 듣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이 있죠. 그것이 36절에 나와요. 36절 이후에 나오는데, 자, 세례 요한은 방금 29절에서 한 말을 다시 반복합니다. 보라, 36절에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이제 반복하죠. 근데 이 말엔 그 말을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의 두 제자들이에요. 자, 37절,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릅니다. 자,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이렇게 반응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누구에겐 그저 소리이고 누구에겐 복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저 들리는 것이 아니라 듣게 하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실 설교도 그런 점에서 설교하는 설교자보다 중요한 것이 듣는 회중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길가, 돌밭, 가시밭, 좋은 밭에 비유를 하시는 거죠. 말씀이라는 씨는 모든 밭에 뿌려지지만 열매를 맺는 밭이 따로 있다는 것이에요. 부디 설교 전에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겠지만 말씀을 늘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읽을 때도 늘 성령 충만을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38절, 두 제자에게 예수께서 물으십니다. 뭐라고 하시죠? 38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성경책도 있죠. 무엇을 구하느냐. 오늘 설교 제목이 이것입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성도 여러분, 아세요? 이것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첫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은 예수님 말씀 빨간 채로 된 성경책 갖고 계신 분들 보면 요한복음 유독 빨간색이 많은 책이에요. 붉은색이 많은 말씀을 기록했어요. 예수님의. 근데 그 첫 말씀이 무엇을 구하느냐입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 공생애의 의미를 심도 있게 다룬 책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말씀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임팩트가 있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은 예수께 나오는 자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당신의 첫 육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기본적으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시이고 메시지입니다. 쉽게 말해 교회에 다니게 되었고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를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하시는 첫 말씀이에요.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말이죠.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께 예수께서 첫 번째 육성을 들려주신 게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이 질문에 무엇이라고 대답하시렵니까? 만일 건강을 구합니다 라고 대답한다면 그 사람은 병원에 가 있는 게 맞아요. 돈을 구합니다 라고 대답한다면 그 사람은 성경책보다 부자 되는 법이라는 식의 제목을 갖는 책을 사서 보면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훌륭한 인격을 구합니다 라고 하면 그런 인격을 함양하기에 도움되는 많은 스승과 철학이 있습니다. 저도 가끔 유튜브를 보는데 제가 기독교 유튜브를 주로 보니까 이제 유튜브를 켜면 다른 종교 사이트들도 뜰 때가 있어요. 근데 한 번 우연히 어떤 목사님 유튜브와 어떤 스님이라는 사이트를 보는데 와, 두 분이 하는 말씀의 내용이 너무도 똑같은 거예요. 너무도 비슷해요. 뭐 내용은 대충 그런 거죠. 행복하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게 되고 어떤 삶이 보람되고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그런 도덕, 윤리, 행복, 물질관, 인간관계 등 세상살이에서 유익하고 필요한 말들은 다 비슷한 거예요.
다만 한쪽은 손에 성경을 들고 있고 다른 쪽은 한 손에 불경을 들고 있다는 것이 다를 뿐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 질문 무엇을 구하느냐에 예수가 빠지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닌 것이에요. 우린 성경에서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더욱 알아가는 것이지, 이 성경에서 세상에서 잘 사는 법을 찾는 것에 우선을 두는 순간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죄와 더불어 하하호호하며 살게끔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고요? 죄를 없애는 길은 오직 예수 외에는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세상에서 잘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예수를 만나 예수를 따르며 죄를 없애는 것을 배우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하여 그럼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나요? 그럼 건강도 구하지 말고 돈도 구하지 말아야 되나? 그게 아닌 건 아시죠? 그걸 우선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고 어린아이에 불과한데 아버지 앞에서 뭘 징징거리지 못하겠습니까? 자, 오늘 두 제자는 그런데 그 대답을 보여줘요. 어떤 대답이 정답인지를. 38절 뭐라고 하죠?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그래서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님이다 라고 친절하게 성경에서 설명까지 해줍니다. 자, 아직 두 제자는 예수가 누구신지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선생을 칭하던 랍비라고 부른 거죠. 근데 그들은 질문에 정말 어찌 보면 서로 동문서답하는 것 같죠? 그럼 무엇을 구하느냐? 그랬더니 어디 계세요? 이게 물어보잖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당시 제자들은 지금 우리처럼 학교에서 잠시 공부하다가 학교가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학생들이 아니에요. 선생과 제자가 같이 먹고 자고 하루 종일 함께 지내는 거예요. 예수님도 3년 공생애 동안 제자들과 떨어지지 않고 함께 생활하신 거라고요. 같이 먹고 자고 막 뒹구는 거예요, 같이. 3년 동안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럼 지금 두 제자의 어디 계시오니까 라는 물음은 뭔가요? 어디 사세요? 왜 어디 사세요? 함께 살려고 합니다 라는 말인 거예요. 자, 아직 예수가 누군지 잘 모르지만 지금은 그저 선생 정도로밖에 생각되지 않지만 한번 같이 살아볼게요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도 교회에 오게 된 과정이나 이유도 다 제각각 아닌가요? 누구는 처음에 가까운 사람이 억지로 데리고 오니까 그래 한번 봐주자. 또 어떤 누구는 혹시 거기 가면 인생에 어떤 문제가 해결받지 않을까? 누구 거기서 기도 응답 받고 부자 됐대. 혹시나도. 또 삶의 지혜를 얻을까? 마음의 위로를 얻을까? 어떤 사람은 교회 가면 사람들이 많으니까 혹시 사업에 도움이 될까? 다 동기는 각각이에요. 대형 교회에서는요, 간혹 누구는 소매치기 하러 교회에 나오기도 합니다. 하여튼 목적은 다 달라요. 과정도 다르고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제가 옛날에 성도로서 섬기던 어떤 교회에서 특별 새벽 부흥회를 했는데, 그때는 본당에 들어가려면 새벽 2시, 3시에 막 뛰어갔어요. 서로 자리 잡으려고. 근데 그 새벽에 새벽 2시, 3시니까 위치가 강남역 쪽이었거든요. 새벽에 술 취하는 사람들이 막 있잖아요. 새벽 2시, 3시에 막 취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뛰어가니까 자기도 다 뛰어간 거예요. 그냥 뭐 재밌는 일이나 하고.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뛰어갔다가 교회까지 들어가서 술이 약간 취했으니까 사람들이 다 앉은 거예요. 술 냄새 펑펑 풍기면서 그 자리에 앉아서 복음 듣고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에요. 교회에 오게 된 목적은 다들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두 제자는 예수가 누구신지 모르고 선생이라고만 생각했지만 일단 예수와 함께 살아보기로 하였어요. 그러자 39절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시나요? 와서 보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와서 보라. 39절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자, 두 제자는 예수와 함께 거하였다라고 해요. 이 거하였다라는 말이 바로 앞에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뭐라고요? 거하심매라고 하였던 말씀이 실현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라고요. 자, 때가 10시쯤 되었다라고 사도 요한은 굳이 시간을 밝히죠. 우리로 치면 오후 4시란 거예요. 거의 하루 종일 예수와 두 제자가 함께 하였던 겁니다. 그러자 랍비라고 하였던 그 제자 중 한 명인 안드레가 자신의 형제인 베드로에게 뛰어가 말합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이죠. 성도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그저 선생으로만 여겼던 예수, 그저 세상의 스승, 세상의 여러 현자들 중 한 명이라고 생각하였던 예수, 예수를 믿으면 그저 세상살이가 좋아질 것이라고 하였던 사람들도 결국 예수가 메시아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요? 예수와 함께 거함으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굳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까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앞에서 일을 강조하였으니까 우리를 일시키려고 그렇게 오신 건가요? 아니란 것이에요. 그건 결과일 뿐이지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가 오신 목적은 거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와 함께 동거동락하고 밤낮으로 같이 먹고 함께 잠자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이에요. 랍비로서가 아니라 메시아 즉 그리스도로서 말이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라고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라고요. 예수의 영이 임하여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거라고요. 우리가 왜 매일 기도해야 하나요? 왜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하나요? 그건 예수와 거하기 위해서인 거라고요.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독생자의 영광을 본다고 그러잖아요. 안드레는 예수와 거하였고 예수의 그 영광을 보았기에 나가서 베드로에게 메시아를 보았다고 전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예수와 거함으로 그의 영광을 보기에 우리는 그 결과로 세상으로 나가 일터로 나가 예수 영광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말이죠. 그 질문을 듣는 것이에요. 그때 주님과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어디로 가시나요? 우리도 그곳에서 주님과 늘 함께 거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저와 여러분이길 원합니다. 우리가 가고 싶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길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시고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하기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남북전쟁 때 링컨의 부관이 링컨에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도록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 그 링컨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도록 기도하자라고 했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와서 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께 와서 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께 와서 보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일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 오늘은 어디로 가셔서 죄를 없이 하시나요? 제가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주님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 그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으로 와서 보라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성도의 능력이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이루어내느냐가 아니라 성도의 능력이란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에 관한 것이에요. 창세기 3장 9절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첫 질문이 무엇인가요? 내가 어디 있느냐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함께 거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그 간절함이 2000년 전 예수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와 거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에요. 십자가에 그래서 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그것이 성도의 능력인 것이에요. 부디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주님의 질문에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기도하며 늘 주님 편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